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제 미단에서 양떼를 치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애굽으로 홀로 내려가는 과정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모세가 이제 애굽에 도착하자 형 아론의 이제 영접을 받게 됩니다. 형의 도움을 받아서 모세는 어렵지 않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장로들에게 자신이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고 출애굽이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출애굽 계획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고 이를 입증하는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장로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들고 막 열광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며 이제 한국 교회 표현대로 하면 은혜를 크게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의 자격을 부여하면서 이제 바로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바로 앞에 서게 되죠. 근데 이 바로란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람세스 2세잖아요. 이 람세스 2세는 이집트 역사에서 수천 년 동안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지금까지 추앙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 당시에는 이집트인들이 그를 아예 살아있는 신으로 인정하고 신을 모시는 성전에 그의 동상을 세웠잖아요, 사실. 그리고 살아있는 왕에게, 바로에게 제사를 바쳤어요.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이 어마어마한 인물이에요, 람세스 2세가. 모세는 그 앞에 서서 이제 그의 뜻에 반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내달라는 거예요. 이 람세스 2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모세가 제안하는 이 요구를 받아들일 리 없죠. 물론 거절당했습니다. 이후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이제 차례로 경고하면서 바로와 10여 회 이상 계속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있게 될 이 재앙 이야기를 쭉 이렇게 보려면 바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이 람세스 2세죠. 람세스 2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같이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5장을 중심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람세스 2세 앞에서 보인 그 순종의 태도, 용기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그 결과도 이제 마지막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던 람세스 2세,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당시에 이집트는 최고의 문명국으로 자리 잡고 있었죠. 근데 이 이집트의 문명은요, 사실 나일강의 산물입니다. 이집트인들이 뛰어난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나일강이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몸담고 사는 이 지구촌에는 작게는 4,000개, 많게는 한 5,000개의 강이 있다고 하죠. 그 중에서 나일강은 두 번째로 긴 강입니다. 나일강보다 더 큰 강은 여러분 잘 아시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더 길고 더 강물 양도 많죠. 그런데 인간의 편에 볼 때는 강이 크냐 작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명을 일으키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인간들이 이렇게 문명을 일으키는데 가장 적합한 강은 나일강이 단연 1위입니다. 그 이유는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이게 강이 범람하는 건 일반적으로 재앙이잖아요. 근데 이 범람이 예측 가능한 게 규칙적으로 만약에 범람한다면 이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 범람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퇴적물로 해서 옥토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나일강은 아주 규칙적으로 범람합니다.
이 5월부터 범람이 시작됐다가 이제 8월과 10월에 절정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8월과 10월에는 농사를 지으면 안 됩니다. 이때 잎새들은 피해 있으면 돼요. 그 이후부터 8, 9개월 동안 열심히 농사 지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빠져나오면 어떻게 돼요? 강이 알아서 다시 농경지를 다 개간해서 옥토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게 범람을 해도 일정 수준을 넘지 않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거는 이 강물이 느리게 흐릅니다. 그리고 돈만 달면, 배에다가 돈만 달면은 양방향으로 특별한 또 다른 동력 없이 배가 왕래할 수 있습니다. 나일강의 총 길이가 6,700km인데 그 사이에 어떤 폭포나 계곡도 없고요. 느리게 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이 물은 기본적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하는데 그냥 물 흐름 따라 가면 되는 거야, 배가. 근데 바람은 반대로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붑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땐 돈만 달면요. 그냥 풍력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렇게 돈만 달면 특별한 동력 없이 강을 처음부터 끝까지 또 바다까지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왔다 갈 수 있는 강이 또 있을까요? 없습니다. 나일강이 유일합니다. 더군다나 그 주변에 다 사막이잖아요. 그래서 일조량이 풍부합니다. 농사 짓기 너무 좋죠. 그리고 또 이 나일강에 어획량이 풍부해요. 농사로 탄수화물 섭취하고요. 강에서 고기 잡아서 단백질 섭취하면요.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사람들이 정착하게 되고 또 이 물 범람의 수위를 잘 조절하다 보니까 뭐가요? 수학, 기하학이 발전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런 근데 이제 얼마나 근데 이게 외침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강력한 이제 군사력이 동원되고 나라를 지키다 보니까 이제 성을 짓다 보니까 건축이 발달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문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람세스 2세 때 저 북방에도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히타이트라는 제국이 세워졌는데 이 히타이트가 애국을 노리겠죠. 그래서 수시로 이제 침략을 하는데 람세스 2세가 29세 때 15만 대군을 이끌고 이제 아예 이 히타이트 제국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시리아 지역에 있는 카데시라는 곳에서 무려 15년간 전쟁을 벌입니다. 그 유명한 카데시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애굽은 패망할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났지만 그때마다 이 람세스 2세가 혁혁한 공을 세우면서 어쨌든 이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고 애굽을 지켜냅니다. 그래도 전쟁이 어떻게 승패 없이 계속 지속되자 여기서 람세스 2세가 이 히타이트와 평화 조약을 맺거든요. 이게 문서로 남아 있잖아요. 비문에. 이 평화 조약이 이 세계 최초로 문서화된 국제 평화 조약이에요. 그래서 유엔 본부에 이 조약 비문을 복사해서 보관해 놓고 이걸 평화의 상징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람세스 2세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애굽에서 람세스 2세를 영웅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영웅이 아니고요. 신입니다. 탁월한
군사력, 뭐 지휘관, 뭐 외교. 정말 그는 백성의 바람대로 신이 되려고 했던지 그 다음부터 이제 돌아와서는 신전 건축에 아주 몰입합니다. 그래서 뭐 그가 지은 신전이 굉장히 많은데 뭐 주변국을 다 정복했으니까 이제 조공이 들어오니까 그것으로 이제 신전을 짓는데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가보진 못했습니다. 아부신벨 신전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뭐 아주 기가 막힌 이제 신전인데 그 신전에 4개의 신이 있는데 거기에 세 번째에 람세스 2세가 있어요. 그는 진짜 신이 됐던 거죠. 그는 1279년에 왕이 되어서 무려 66년간 이집트를 다스리다가 1213년 90세의 나이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당시에 여러분 90세 살았다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자녀가 확실하지 하지만 100명이 좀 넘는다고 그러고요. 예, 나이가 뭐 그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모세가 대면하고 있는 바로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어땠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앞에. 일단 서 있지 못합니다. 서 있는 게 아마 허락되어 있지 않고 엎드려서 있겠죠. 고개를 들라 하면 그때 이제 들고 말하고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모세 얘기로 가볼게요. 이제 이런 람세스를 마주하고 있는 모세. 손에 뭐 들고 있죠, 여러분? 손에 뭐 들고 있어요? 막대기. 참 초라하지 않습니까? 람세스 2세를 마주하고 있는 모세의 마음은 아마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냥 정말 두려움, 불안, 어떤 위기감, 정말 완전히 위축돼 있지 않았겠어요? 그 권위에 완전히. 모세의 운명은 그의 그냥 말 한마디, 아니 말도 안 하겠죠. 그냥 그가 그냥 일어나면서 엄지손가락 하나 이렇게 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람세스 2세 앞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눅들지 않았어요. 아니, 그냥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했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5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거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일이 아니죠, 그죠? 이게 지금 굉장히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순간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나 하셨나이다. 이때 저 같으면 제가 만약 람세스 2세면 이 백성이 내 백성이죠. 어떻게 응?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벌써 틀어지면서 저놈을 뭐 이렇게 그냥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여간 파라오가 모세의 말을 들어준 겁니다. 들어준 것만 해도 기적에 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이 람세스가 뭐라 합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겠는가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이 모든 얘기를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꾸며낸 얘기라고 생각해요. 지금 애굽에는 얼마나 많은 신이 있어요. 그 신을 믿고 자기도 신이잖아요. 그래서 애굽은 이렇게 번성하게 살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들이 믿는 신을 믿다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히브리인, 이 애굽에서 가장 비천한 자가 된 거예요. 아, 그 신을 신으로 인정하겠어요? 신을 자처하는 그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신으로 인정하면서 그의 말을 듣는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거절을 했는데, 와, 여기서 놀랍습니다. 모세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또 얘기합니다. 광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광야로 사흘기쯤 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도록 명하셨다.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만약에 파라오가 이를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애굽을 치실 수도 있다라는 거 하면서 이게 겁박까지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5장 3절 후반절.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 간이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람세스 2세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노역을 쉬게 하려 한다고 하면서 혹독한 조치를 내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쭉 읽었던 내용대로 바로는 공사 감독들과 현장 감독들을 불러서 벽돌에 쓸 짚을 주지 말고 동일한 벽돌수를 만들도록 지시하라고 명령합니다. 전에는 벽돌만 만들었는데 이제는 벽돌을 만들 집까지 이제 구해야 하는 이런 아주 곤란한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게 된 거죠. 그 목적이 놀랍습니다. 5장 9절에 보면요. 이 백성에게 더 힘든 일을 시켜라. 일하느라고 바빠서 모세의 거짓말을 귀담아 들을 틈이 없게 만들어라. 그래요. 이건 뭐 하나님을 섬기겠다, 뭐 신앙생활 하겠다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본 거예요? 얘네들 아직 노동력이 남아있구나. 아직 살만한가 보구나. 더 쥐어짜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는 말은 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뭐 하나님 얘기하면서 그걸 핑계로 좀 쉬고 싶은 이런 이제 요구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여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바로의 말은 맞는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십니다.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시거든요. 그건 나중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이제 그 재앙 이야기를 바로의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쭉 묵상하면요, 되게 새로워요.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정말 목숨을 건 순종이죠. 순종하여 바로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다 고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라고 반문하면서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뭐 너무 당연한 결과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노역을 가중시켜서 혹독한 지경에 이르게 한 겁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 중 이제 현장 감독자들이 바로에게 나와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5장 15절 보세요.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그러는데 자기들이 누구래요? 바로의 종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인데 바로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16절도 보세요. 16절도 보면 두 번씩이나 바로에게 자신들을 바로의 종, 당신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선처를 구하거든요. 근데 이 요구도 거절당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은 이제 막 정말 자신들이 공경에 처했다는 이 위기감을 가지고 이제 모세와 아론을 보게 되는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분노가 막 치솟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이제 원망과 분노를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는가 하면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들의 자기네들이 미운 것이 되게 했다는 건데 원어에 보면 미운 것이 아니라
냄새나는 존재가 되겠다라고 나와요. 냄새가 나는. 그들의 비유를 상하게 하는 존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존재가 되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가 한 말이 우리를 죽이는 칼이 되어 돌아왔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기를 원한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5장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한다는 게 뭐예요? 저주하는 겁니다. 이처럼 모세를 통해 출애굽 계획을 듣고 할렐루야 하면서 막 열광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이 가중되자 돌변하여 신앙의 회의를 품고 받은 은혜를 쏟아 부으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저주하였습니다. 오늘 이제 5장 20절부터 이제 6장 1절까지 사실 이렇게 이어서 쭉 보면요. 이제 이 고난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처하는 모습과 모세가 대처하는 모습이 분명하게 이제 비교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신앙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모세에게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발견되는 바로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여기서 바로는 세상을 상징하니까 세상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먼저 세상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모세는 바로에게 받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이때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열광적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자기들을 찾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며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이라는 게 이제 우리 마음에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진 그 발로로서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우리 신자들이 정말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앞제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찬양하며 참 하나님을 기뻐하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가 말씀에 불순종하여 학대를 가하자 그들은 바로에게 가서 자신들을 스스로 그의 종, 바로의 종이라고 하면서 선처를 호소합니다.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서 여기 애굽, 이집트는 이제 출애굽기 기자의 관점에서는 이게 세상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는 세상의 임금을 표상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그렇게 많이 설명했잖아요. 내가 강한 자를 결복하고 그의 손에 붙들린 자를 구원하러 왔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하는 것을 통해서도 이제 그 신앙의 어떤 그 영적인 부요함을 설명하시기도 했습니다. 강한 자, 그 세상 임금이 결박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은 강한 자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인들은 다 어떻게 산 거예요? 그 바로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그냥 세상의 이치예요. 강한 자, 곧 세상 임금이 결박되기 전까지는
이게 종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만약에 결박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해방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강한 자를 결박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 강한 자는 아직 결박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이미 결박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결박된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참 신앙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세상의 강한 자로부터 해방된 자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강한 자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딱 지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우리 신자의 상황이 거의 유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들은 말은 뭐예요?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실제는, 현실은 바로의 압제가 더 어떻게 해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세상의 종임을 자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앙을 버리고 그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선처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처가 들여주지 않으면 낙심하고 자책하고 탄식합니다.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건 뭐 문제가 아닌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는 되게 우리가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오늘도 세상에 종된 자는 세상에 있는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스스로를 가증한 자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종으로서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세상에 굴복하며 아부하며 어떻게든지 세상의 방법으로 다시금 잃었던 것을 되찾고 이제 풍요한 삶을 누리고자 이제 목숨을 거는 그런 아주 투혼적인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런 몸부림을 보면서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모든 시대 모든 세속적인 신자의 어떤 자화상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모세는 완전히 다르게 대처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어떤 본을 여기서 보이게 되는데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위협이 닥치자 모세는 바로에게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작금의 상황을 다 설명합니다. 2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기 어찌하여라는 말을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어떤 모순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맞지 않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찌하여? 그거는 묻는 거예요. 물음이에요. 계속 묻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대답하십니다. 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내쫓아내리라.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중심으로 세워져 있던 모세가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게. 근데 이 흔들리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이 거룩한 중심 다시 세워지면서 굳건해지는 거거든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강. 다시금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모세는 기도 가운데 또 힘을 얻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 임할 수 있는 또 다른 용기를, 새로운 용기를 이제 얻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고난의 상황, 저도 뭐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이 있는데 이 고난의 상황에서 나는 세상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지, 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지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스라엘처럼 신앙의 회의를 품고 원망하면서 정말 하나님 도움 안 되네 탄식하면서 자신을 처지를 비관하며 탄식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아니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아뢰면서 하나님의 뜻을 재차 물으면서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도 제가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묻고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저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떤 때는 세상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부끄럽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번 한 주만은 온전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과 기대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일단 어떤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모세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게 합시다. 어찌하여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이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별거 아닌 일에 제 마음은 왜 이렇게 또 피폐해지는 걸까요? 계속 하려는 겁니다. 뭐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와 탄식 속에서 뭐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진 않더라도 분명히 이 기도 가운데, 우리의 이 탄식 가운데 함께 하실 거고요. 또 성령께서 도우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고 굳건하게 해주시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나아갈 길을 확실히 보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힘있게 지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한 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세의 신앙으로 이 한 주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우리 만났을 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겪었던 크고 작은 간증들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